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이 좀 많이 길어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본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을 뚝 잘라서 22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그 앞에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인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지도자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세요? 이 정도 인물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같이 지도하면서 정복을 이렇게 해나갔던 그런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는 누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아준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마다 이제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준비 과정이었고 계획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실행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도를 펴놓고 뭐 여기는 니네가 가고 우린 여기가 가고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이 각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들이 다 있어서 그 땅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의 땅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싸움을 싸워 나가지만 누가 더 큰 땅을 차지했느냐, 누가 더 빨리 차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쭉 읽었잖아요. 왜 순종 못해요? 보니까 왜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각자 순종 왜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리얼리티. 그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핑계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때만? 우리가 당장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현실이라는 게 있죠. 저는 저의 현실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파는 성공하고 어떤 지파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비결은 뭘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의 비결은요, 물어보는 데 있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안 물어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물어보시나요? 여러분이 물어볼 때가 있죠.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물어봐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이한테도 물어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몰라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 다 알지 뭐. 아유, 내가 뭐 교회 뭐 하루 이틀 다니나? 다 알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진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목회할 때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겠어요? 목사님들 계시니까 막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냥 막 불이 나가고 그냥 이쪽 한번 보면 이쪽이 쓰러지고 저쪽 한번 보면 저쪽이 쓰러지고 그러면 막 보람을 느낄까요? 저는 그래 보질 않아서. 근데 상상해봐도 그게 그렇게 보람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제 제가 목회자 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때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때. 그 질문이 뭐가 됐든 그 신앙의 그 한 귀퉁이를 붙잡고 이걸 물어볼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너무 보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데 뭐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일을 계획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물어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꿈꾸잖아요.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물어봤었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우린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응답을 받았던 유다 지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마를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도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인 거예요. 타협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순종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엔 타협인데 현실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타협을 한단 말이죠. 이제 타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 요셉 이야기, 뭐 므낫세 이야기, 에브라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베냐민부터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에 쫓아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는 말이 뭘까? 이 쫓아낸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대신해서 일한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교를 끝내고도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성공이에요. 저도 성공이고 여러분도 성공이고. 쫓아낸다. 무슨 말이라고요?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대신해서 일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를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사람들은 대개 내가 주인이 된 줄 알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니까 대신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소작인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되는 거니까 나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소작인이에요. 결국은 청직이에요. 결국은 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은 지금 내가 차지한다고, 내가 쫓아낸다고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땅, 좋은 땅, 막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좀 잘 해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사람의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도 소작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저희 교인들은 그냥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소작인들은 그러면 왜 자기 역할 제대로 못했겠어요? 뭐를 안 해서? 아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뭐?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소작인들, 가나안 사람들, 거기 뭐 이름도 어려운 이름이라서 한 번 읽으면 그 다음에 저도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도시들과 도시의 주민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시 주민들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저는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냥 평탄하고 그냥 다 순탄할 리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죠. 왜? 거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여러분 맞는 거예요. 맞게 가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지금 쫓아내러 제대로 된 장소에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힘든 자리예요. 쉽지 않아요.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먼저 있던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 족속이 나오는데요. 요셉 족속의 얘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구 이야기와 되게 닮았죠. 룻의 이야기와 좀 닮지 않았어요? 룻의 이야기와. 그죠? 원래는 여리고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룻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한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냐면 요셉 족속은 정탐꾼과 언약을 맺은 원주민을 살려준 것까지는 라합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살려주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그 사람이라는 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겠죠.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보내매. 이 말은요, 살려주었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살렸지만 노아 보냈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햇사람의 땅을 찾아서 갑니다. 햇사람이 누구냐면 철병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햇사람의 땅을 찾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하지 못하고 장소만 옮겨서 또 다른 이방 백성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라합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했으면, 살리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운명이 되게 인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어느 누구도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주민들이 어떤 주민이에요? 아까 제가 쫓아낸다라는 말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먼저 있던 소작인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타협한 거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쫓아내려고 봤더니 제가 힘이 너무 약해요.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강제로 일시키는 정도로 우리가 타협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과 같아요. 종이 종을 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요. 내가 좀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노역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종이 되고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쫓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는 게 아니고 먼저 있던 소작인들을 대신해서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는 그 점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실패했어요? 물어보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하나님,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현실이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가보는 거죠. 가다가 현실을 만나면 타협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셀 지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어디 나오죠? 3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이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뭐가 이상하세요? 그전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12지파 속에 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큰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나안 백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누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면 누가 주인이라고 말해야지 맞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주인이고 아셀 지파가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다가 이제는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내가 쫓아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타협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되겠죠. 주변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텐데 이제는 다 둘러싸여가지고 타협을 하다가 주도권까지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의 상황은 더 처참하죠.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밀려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짜기로 내려올 생각도 못하게 됐다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거기를 뭐 차지하든지 쫓아내든지 할 텐데 너네 저기 올라가 있어.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 가지고 아예 골짜기로는 내려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이 뭐예요? 출발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냥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 만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 힘은 여러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물어보지 않은 데에서 이 모든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가다가 쫓겨나고, 물어보지 않고 가다가 둘러싸이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물어보셔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삶에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뭐 정신이 없고 그냥 경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이 말이 돼요, 이게? 경황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경황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죠. 왜? 나는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것 좀 내려놔지고 홀가분해지면 말씀 보겠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그냥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때 말씀 보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둘러싸이고 밀려 올라가고 생각도 안 나요. 오늘 그렇게 돼 있죠? (33절) 3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니네들은 이제 못 내려와. 그럼 그냥 못 내려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단지파가요, 결국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 버려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가보면요, 거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좀 길어서 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14만 4천 명의
그 구성을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르우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해가지고 12개가 다 모이니까 14만 4천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냐면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겠어요? 왜? 뭐 대단한 잘못을 해서 빠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빠졌어요? 안 물어봐서. 안 물어보니까 뭐 순종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물어봐야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뭘 결정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14만 4천 그 상징적인 그 숫자에 단지파의 이름은 빠져 있더라고요. 타협한 지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요청하고 엎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획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지금 말해주는 게 단순히 전투의 실패가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뭐 진멸하라는 명령을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사람을 몰아내서 지키겠어요?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면서 공존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 안에서 완전히 이 죄를 몰아낼 것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마당에 잡초가 이렇게 하나 자라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잡초가 점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심으려고 했던 다른 뭐 화초들, 나무들, 이런 공간들을 그냥 잡초가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강제 노역으로 타협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 유다로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제가 말하면서도 물어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전체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먼저는 죄의 습관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를 쫓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의 말, 불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신앙이 포위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포위되고 죄의 습관에 포위되고 이제는 고민 안 하지 않고 그냥 죄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그냥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유다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우리의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공존하자라는 선택을 한 그 지파들은 그 대가를 분명히 역사 속에서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서 쫓아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습관이든지 아니면 나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오늘 나의 삶에서 쫓아내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쫓아내야 할 대상들을 온전히 쫓아내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광풍들이,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세상의 물결들이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손길을 뻗쳐옵니다. 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세상의 문화와 그 쾌락을 쫓는 세상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또 세상을 쫓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온전히 내어 쫓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벌어지든 그 전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내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있던 소작인들이 묻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순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